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모든 여건과 건강 허락하셔서 주의 전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내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들, 수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본문으로, 어제까지 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내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주제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법하기 때문에 율법들이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법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범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죄가 가중되는 것도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크면 그 형벌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무분별하게 만연하여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기까지 세상을 보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는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 문맥적으로 볼 때 모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것에 내포하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와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모세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였다고 하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물을 통해서 전달된 율법이 온전하게 생명이 되지는 못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을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율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모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와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가 되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여기서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히 살게 하는 생명의 율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갱신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율법은 인간의 어떠한 고상한 도덕이나 철학보다 우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이러한 율법의 기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율법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성경이 진리 안에서 인간의 모든 인간사를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지워버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9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는데 어떻게 돼요? 못 지키죠. 그 율법에 이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님의 선과 악을 가르는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며 살았다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점점 슬퍼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인간사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약속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는 약속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미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받으신다. 이제 이스라엘을 예수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확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약속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약속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있는 삶, 즉 영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땅을 예수께 아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다음의 장면은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린 찬송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믿음과는 좀 동떨어진 이 세계가 기억하는, 역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예수께서 유대의 왕이시다, 유대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명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실 텐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머나먼 미래를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성읍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여호와 삼마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아도나이 샤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주님께서 거기에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이 결국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곳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여호와 삼마, 즉 주님께서 거기에 계심이라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곧 당도할 거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